여러분들 부활절 그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활은 지금 현재 그 부활은 우리한테 지금 없어요. 저 멀리 있지. 언제 부활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 부활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것도 같이 성경 공부하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좀 점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구만. 제가 그걸 못해서 지금 조금 안타깝지만 설교니까 그대로 제가 진행해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설교들은 이제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부활 때 우리가 부활한다. 그럼 부활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 라고 이제 할 때에 보통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좋은 곳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일까? 정말일까? 사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저도 그냥 부활하고 나면 멀리 어디선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부활이 오늘 우리 현재 살아가는 건 먼 훗날 얘기고 현재 우리에게 그 부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전체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이렇게 본문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다 읽어오신 줄 알고, 저희 뭐 여기서 읽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그때에 그것을 이제 놀래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제자들한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그다음에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자들한테 전했더니 16절로 가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대제사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을 주고 입 다물어라. 그리고 누가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태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가 빼갔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가 그렇게 쓰느냐?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 그렇게 만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부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훔쳐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자들 중에서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Great Commission,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한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이 Great Commission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한 이후 초기일까요? 마지막일까요? 마지막. 예. 땡.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미안해요. 그래도 용감하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틀리면 어때? 사실 저도 이게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유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유언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은 뭐예요? 여러분들 유언이면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죠? 그 누구누구의 유지를 받들어서 내가 그 정신을 내가 붙들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유지가 아니에요. 어떤 유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왜냐?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어서 그냥 떠나셨으면 진짜 유언이고 유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서도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것을 좀 우리가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뭐 당연히 예수님이 그 땅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메시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이것은 구약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여기에 뜰 겁니다.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보면은 옛부터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분이세요. 근데 그에게, 여기 그에게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죠. 내내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 인자 같은 그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본인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는 이런 말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언정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자 가운데 앉히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다. 다윗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았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뭐예요? 바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이 살아나신 이분이야말로 어떤 분이냐?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제 다스릴 그런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3년 전에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셨던 3년 동안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드러내셨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 왔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권세를 누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무엇을 주셨냐면 이 모든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살리셔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냥 소생한 게 아니에요. 다시 그냥 소생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심이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눈 떴다, 딱 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살아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체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우리와 다른 것,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권한을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이 온 민족과 권세, 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오늘 28장의 마지막 18절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리셔서 이분을 보수로,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부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네? 우리도 다시 살 거네? 뭐 이런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3년 전에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던 그것이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기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될 거라는 것,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령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이분이 뭐랄까,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거 있죠. 다른 건 다 녹화 방송인데 우리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죠. 여기 22절에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뭐 이제 그 사도를 이제 선택할 때 사도의 역할이 이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여기도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하는 것은 그냥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살 것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이제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얘기를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게 만들게 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이 뭐냐면, 첫째,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제자 삼으라 그러셨어요. 제자 삼으라. 여러분들 이 제자 삼기에 make disciples 하도 많이 여러분들 들어서 머릿속에 뭐예요? 딱 이게 들어와 있어요. 제자 삼는 게 뭡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 막 제자 삼는 훈련 많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코스 1, 제자 훈련 1, 2, 3,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딱 마치면은 뭐가 돼요? 제자가 된다. 그래서 그거 마쳤는데도 무슨 직분을 안 줘. 그럼 삐져. 나 그거 마쳤는데 왜 안 줘?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이걸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는다고 했을 때 뭐라 하냐면 가서 모든 민족에 가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 가라. 이것도 들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주눅이 들어. 그럼 선교사 된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예수님이 mainly 아주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어요? 예,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두로와 시돈도 이렇게 가보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메인 타겟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랬던 분이 갑자기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도 아까 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거란 말이죠. 그것보다 더 앞으로 나가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다 제쳐놓고 우리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라고 해놓으신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누구를? 이방을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한쪽으로 쏠려서 읽게 돼요. 우리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누구를? 에서를 미워하신다. 요거를 또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나중에 정말일까?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여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민족으로 간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예수님이 혈연, 지연, 문화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크로스오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보지 말라는 거죠. 너만 보지 마라. 네 주변에 너와 다른 이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침례를 주라고 하는데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을까? 왜 굳이 이 삼위의 하나님을 여기다가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앞부분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또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요 상황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삼위 이 세 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단강에서 다른 사람들 침례를 줬어요. 왜 굳이 요단강에 갔느냐?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침례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거기가 아니고 왜 하필 요단강에 갔느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스라엘이 어디에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지나가죠. 그 요단강으로 지나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도 어떻게 물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놓으셨잖아요. 거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구나.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려니까 나 못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해 이런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들어가는 그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이 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서 이 세 분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어가는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 혼자서, 성령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한 마음이 돼서 한 힘으로 한 공동체로 움직여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생일대 딱 하나밖에 없는 사역이다. 망가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다시 회복하는 것, 원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그 침례 순간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움직이시는 것은 언제부터? 부활 사건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한 아주 극명한 예가 바로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그 산상수훈에 있는 얘기죠. 거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실에서 뭘 하나 배워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루신 그 모든 역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접근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 됨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은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배워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나 모르는 걸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1터, 3터,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왜?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게 되죠. 그것이 또한 회개의 과정이에요. 회개의 과정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소급으로 만나서 나누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임이 되냐면 라이온스 클럽이 돼버려요. 우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끼리끼리 노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는 신분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게 거의 임파서블한 거예요. 교회원 우리는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할 때 뭘 기대하냐면 따뜻한 것들을 기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또 확 상처를 입게 돼버리고 또 움직이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여기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져가. 이게 바로 제자됨의 훈련이 되어 가는 것이죠. 서로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배워가야 할 뭐예요? 제자됨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서 제대로 배워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 나가서 가정에서 또 다른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이 미션이 부담스러워져.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져. 와, 예수님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맥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삶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흥분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도 저렇게 가기를 바라는 어떤 커다란 소망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뭘 얘기했습니까? 비록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 얘기를 할 때, 그냥 지들이 고생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움, 그 기쁨,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과거에 3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과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같이 하시는 것인 거죠.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멀리 있는 나중에 경험할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배운 것을 순종해가는 그것을 우리가 연습해 갈 때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명령이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이라는 것.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붙드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의심도 들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안 돼서 힘들어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삶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이제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 순종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 이렇게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한테, 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저처럼 우리 부부를 보시면서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저만의 누리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렇게 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지금 또 행복하다고 했긴 했지만 또 어느 날 또 인상 쓰면서 주님 앞에 또 다가갈 때도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인상 쓰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은 또 그런 저를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저를 도닥여 주시며 또 저를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제가 알기에 주님, 저 편하게 주님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 특권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우리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에게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